저희가 계속해서 토요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쭉 살펴보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 응답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특세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시는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가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 때문에 날아가죠.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돛 때문에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굉장히 크고 무겁지만 날개 때문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추가 달려있는 괴종시계를 보고 그 시계 그 추가 너무 무거운 것 같으니까 좀 떼어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종시계는 추를 떼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기도가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는 때로는 무거운 짐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에서 일하던 한 선교사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아내는 결혼식에 입었던 그 하얀 드레스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은 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죽음의 강에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이 더 가까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력할 대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접고 작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저 미국 잉글랜드에 있는 성도들이 사경회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던 도중에 에콰도르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 질병이 걸려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당시에 그 선교사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리고 그 젊은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상복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아파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함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집회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죠. 그 선교사가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교의 학장이 됩니다. 레이먼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중에 그분이 자기의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2주 후에 그 죽음 사경을 헤매던 그 선교사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이야기는 비록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합격을 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나는 뭔가 필요한 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간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필요를 다룰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있고 근데 그 필요한 것을 내가 다룰 수 없는, 내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이 쇼핑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이렇게 그 쇼핑을 하러 가면 저는 사야 될 목록이 있고 가서 성큼성큼 가서 그 물건 사갖고 나오면 끝나는데, 집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둘러보고 살펴보고 입어보고 뭐 그러면서도 사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 쇼핑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고, 저는 기도는 물건을 사서 손에 쥐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죠. 뭘 간구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구하라, 단순히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드러내라, 그래서 요청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게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할 때는 더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찾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드리라 말씀해. 두드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두드립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죠. 초인종을 누르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급할 때는 문을 막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가 정말 급할 때, 우리는 간절히 호소해야 할 때, 그때 두드립니다. 그러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구할 때에는 우리가 겸손할 때만 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요.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쪽에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우리가 있고, 한쪽에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뭐든지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우리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연결짓는 행동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게 기도고,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그들의 필요한 것들, 그들이 구하던 것들을 응답해 주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한 받기를 구할 때 그들은 치유를 얻었어요. 눈먼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에 그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자기 친구의 그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들 것을 들고
그리고는 창문을 지붕을 뜯고 그리고는 달아내리면서 그 친구가 치유받기를 간구했을 때에 그 친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분명히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잠시 물을 걸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에 그는 물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부르짖어 자기의 원한을 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부르짖는 과부의 간청에 못 이겨서 결국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외면할 리가 없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미리 장만해 놓고 준비하고 있던 많은 그러한 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잖아요. 끈질긴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형을 보게 되면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해요. 현재 시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계속해서 구하는 자는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찾는 자는 계속해서 찾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는 계속해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한다, 그 다음에 찾는다, 두드린다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보여지죠. 구하는 것은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찾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실천에 옮기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좋은 회사를 찾고 거기에 지원서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찾는다라고 말할 거예요.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죠.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받는 걸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건 거의 하나님이 하시는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보시면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9절 10절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여기 떡을 달라고 하는 것,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밥 먹는 것처럼, 국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 떡, 원래 말은 빵이에요. 빵, 떡이 아니고 빵을 달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의 주식이죠. 빵과 물고기, 이건 주식이에요.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먹을 것, 떡을,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빵을 돌로 바꿔치기 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안 좋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 없다.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장난기가 있는 아버지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이건 장난이 아니죠.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 혐오하는 것, 싫어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응답하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이 구할 때에는 좋은 것으로 준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론하는 한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이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 사람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확신할 때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조지 뮬러는 1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4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이 흘렀다. 두 번째 사람이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3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또 6년이 지나자 3번째 사람이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2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지금 36년째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린다. 아직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꼭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 사람의 책에 쓴 거예요. 36년 동안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조지 뮬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한 그 뒤에도 계속됐잖아요.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로부터 몇 주 뒤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하면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특세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